여러분이 임하시고 제가 설교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될까요?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만나고 또 가족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주변의 직장 동료와 주변의 이웃들을 만납니다. 어때는 많은 사람들은 만남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스 캐루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인생은 무엇이라고요? 너와 나의 만남이다. 우리가 쌈이 삽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남이에요. 인생의 만남입니다. 우리 성도들께 만나고 저와의 만남이 있고 모든 가족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과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슬픔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들 잘 만나야 되고 또한 형제 자매도 잘 만나야 되고 학교의 친구들도 잘 만나야 되고요. 직장에서나 우리 삶의 터전에서나 우리 성도들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정말 선한 사람을 잘 만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을 주변에 오면요, 잘 만나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만남을 잘못해서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불행을 주는 사람입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생기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슬픔이 있는 사람이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날마다 좋은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남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뭔가 부자연스럽죠. 이 내남 마리아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손이 없었어요. 양손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발을 한쪽이 짧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만요, 그녀는 천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가스펠 가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3살 때부터요 수영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영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어때면 바다에 임자도 물개라 했습니다. 바다 수영을 잘했어요. 여러분 참 그렇게 웃지 마시고요. 예전에 저 재밌는 이야기 할게요. 이거는 원고에 없는데 저희가 신학과 와서 처음으로 수영장 갔습니다. 수영장에서 그렇게 생긴 것도 몰랐습니다. 수영을 열심히 했는데 관리하신 분이 와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학생들 이리 와봐 하면서 수영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라인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 라인에 이리로 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게 일자로 싹 서서 그것도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건장한 청년들입니까? 그냥 왕복도 없이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좀 불편한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청년이지만은 수영하는데 양손과 양발을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웠는데 생각해보세요. 양손이 없어요. 발도 짧아요. 근데 어떻게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4개 따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양손이 없는데 발이 한쪽이 짧은데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옆에 사진 보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가락 그림도 그리고 숫자 수도 넣고 요리도 하고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친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남이었습니다. 누구의 만남입니까? 부모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신앙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낙심하게 됐을까요? 얼마나 슬퍼하게 됐을까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마음을 가슴을 아프면서 속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비전을 줬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께 너에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할 거야. 계속해서 믿음으로 긍정으로 말하니까 이 아이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라는 이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연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네 V77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저 사람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불행합니다. 양팔이 없고 양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그 여인은 그래도 발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예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어느 정도 어렸을 땐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판단에 드러난 소년 시대에 그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합니다. 그런데도 자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과 도전을 주는 행복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부모님이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잘 만났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부모님을 통해 배웠고 그 배움을 통해 내 자신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엄청 위대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양심도 없고 양발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도 결혼했어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안 좋은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은 아무것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신앙으로도 하나님과 만남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부모님이 만나 누구와의 가족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의 만남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큰 축복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공해 주세요. 물질을 많이 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얻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만남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만남의 축복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업하는 자는 좋은 고객을 만날 테고요. 그리고 또한 직장생활 때 좋은 동료를 만날 테고 인생에 홀로 있는 것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테고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를 만날 테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의 제목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지 않으며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에다가 읽읍시다. 시작.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이 만나봤자 여러분 같이 생활하는 것이 한 100년 정도 많이 생각하면 100년 정도 되겠죠. 그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남은 영원합니다. 영원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가죠.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지금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김석희 성도님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요 최고 우선순위를 삼았던 주일 예배였습니다. 멀리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열심히 차를 끄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왔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뿌듯한지 우리 김석희 성도님 참 대단하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참 존경한 마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자기 우선순위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잖아요.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의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라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무엇을 했을까요? 우상을 만들겠죠. 우상을 팔았겠죠.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던 갈 바를 몰랐던 가나안 땅으로 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요 그가 백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또 그가 모든 세계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만남이에요. 누구와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과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형을 잘 속였어요. 한쪽으로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늘 자기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자꾸 뺏김을 당한 것 같아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도움을 통해서 그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가운데 베들레헴 지역에서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사닥다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약속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킵니다. 베델레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있지만은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나니까 완전히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상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굴 만났다고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죠.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하면서 여르게 살던 세리장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겠죠.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지방 여르고에 오신다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죄인이고 친구가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 이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주변에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는 자기의 친구, 이웃을 두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 듣고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볼 수가 없었을까요?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가 옛날 성경 알고 있는 뽕나무, 지금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분 또한 나를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다.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삭개오는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바라보면서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앉아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쌓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이나 받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돌무화과 나무에서 멀찍이 예수님 바라보고 싶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오십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남과 동시에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가성 여자이다. 여러분 상월에 수가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현재 남편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그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지 않은 곳에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려 오신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회하지 않고 직접 직전에서 4시간 걸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이 여자를 만나려고. 예수님 4시간이나 걸어서 오신 거예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직진으로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완전히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삶이 바뀌게 됩니다. 숨어서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이 12시 정오에 뜨거운 햇빛 안에서 물길로 나왔더니 예수를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벌어줍니다. 그리고 마을을 향해 뛰쳐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믿는 자가 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수치스럽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변화는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볼까요?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과 사울은 서로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옛날에는 언어적인 것을 잘 몰라서 목사님들 그걸 가르쳐 주시면은, 여러분, 바울과 사울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아랍과 헬라어의 차이입니다. 어떤 이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아랍어를 쓰기는 따라서 헬라어 단어를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 사울은 어쩌면 하나님의 열심을 사랑하였어요. 열심당 중에 열심당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믿는 자는 이덕이고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핍박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지킨 자가 되고요. 다메섹 조장으로 가서 대사장에게 도장을 받아서 그런 모든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해서 예루살렘 끌고 오려고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만나고 싶어서 만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바울,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 중간 말씀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소리,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이 그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잘 지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서로 간의 미워하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시기하면요, 예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흠을 잡으면요, 예수를 흠 잡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누굴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리입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누구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그 박해자의 원인이었던 예수가 그에게 나타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혼동이 있었어요.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금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아나니아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와서 눈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 주님 우리의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만난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몇 년 동안 동행한지 아십니까? 300년 동안 동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까지 살아왔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적게 나이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저보다 2배가 더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나이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년 동안 동행했다?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여러분, 300년 정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누구를 보고? 에녹을 보고. 그래서 에녹에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아멘 나와야죠. 아멘. 여러분, 인생의 꿈은 그래가 되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채로 데려감을 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 제가 집 이렇게 화장실 나오다 보니까 제 아내와 성찬이가 집에 있었는데 안 보인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도 휴가 당했나? 나만 이렇게 놔두고 둘이 뿅 올라갔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 남고 우리 아이 다 올라가면 얼마나 슬퍼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며 살아가세요. 내가 살아있는 저를 들림받은 거 얼마나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 이 모습, 이 모습. 에베소 안에 쑥쑥 올라간다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에녹처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은요 하나님과 만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와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담의 후손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신학적인 용어는 두 가지를 쓰는데요. 따라합시다. 언죄, 유전적인 죄. 같은 말입니다. 언죄, 유전적인 죄.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면 죄값을 지불해야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어떤 말 합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했으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값을 치렀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담당해서 너희는 언제가 사라진 거야. 선포되기는 메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태로 죽으시고 여러분 영원히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하신 몸, 여러분 육체의 우리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적인 한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66권은 요약한 구절이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길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를 만나야 될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정말 우주 마음을 장려하는 킹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부르다가는 그들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권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냥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소 안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이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옛날 구약에서 여러분은 이 지성소도 여러분 이 성소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자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에 강한다 해도 이곳에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목회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권한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성전 마당 뜰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파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모든 기장을 찢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모두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누구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그분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들고 무서운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이렇게 여러분 무엇으로 부르짖는다고요? 아빠 아버지. 당신 나의 아빠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선포하는 것,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한테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여 그렇게 하신 분 누가 있습니까? 응? 당신은 영원히 지존하시고 정말 이 땅에 무소부지하시며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누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전화할 때 아빠 아니면 아버지라고 통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잘 있었냐?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기 부모님 부르는데 어떤 용어가 필요합니까? 자기 부모님 부를 때 그냥 한 단어면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는요, 형상이 아닙니다. 관계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관계는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부르는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빠. 그럼 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 부른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과 딸아 부릅니다. 삭개오를 부르시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붙였습니까? 너 죄인이었던 삭개오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빼고 나서 무엇을 부릅니까? 삭개오야 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하고 부르신 거예요. 너 왜 우상을 섬겨? 네가 우상을 치를 싫어하잖아. 너 왜 그거를 섬겼어? 라고 책망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 마찬가지입니다. 너 살인자였지. 나를 위해서 산동에 저 너는 죽였잖아. 살인자였잖아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야 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다? 만남의 축복.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이 현장에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왔느냐? 아무개야 왔느냐?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 만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자상하게, 최대로 자상하게. 시작. 세상에 스스로 자기 이름을 못 부르는, 그렇다면 옛사람을 불러봅시다. 우리 옛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옛사람이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좀 목소리가 들리네요. 역시 여러분은 자기의 이름을 못 부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군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자상합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나의 관계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가운데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크게 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행으로 서서히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르겠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됩니다. 누구를 만남으로써? 예수를 만남으로써. 웃음을 잃고 심각하게 살아갔던 사람에게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찾게 됩니다. 꿈이 없던 사람이 비전을 찾게 됩니다. 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여러분, 은혜의 현장으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석희 성도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현장. 주일날은 모든 것 다른 곳에 갈 수 있지만 예배 현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소리 듣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러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나온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간다 해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번 주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서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딴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을 수가 있겠을까요? 하나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고 있다면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만의 예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언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하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셨어요.
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놓고 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밖에 서 있다. 너희가 나를 들어와 영접하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녹화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밖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제대로 민점한 강에서 마음을 녹화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두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만남의 역사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처럼, 내가 누구의 사귐에 달라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 사귐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을 가르쳐 투자로 사귐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사귀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교제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에녹처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던 것처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복음의 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한 손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린 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주의 성령께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셨어요. 지금 오셨어요.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만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요 가룟 유다를 계속 권면하십니다. 너는 나를 배신하면 안 돼. 너는 나를 버리면 안 돼. 나를 팔지 마. 나를 배신하지 마.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어요. 가룟 유다는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후회하였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후회하고 목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조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됩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 생각해서 슬피 울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 차이는 베드로는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와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데 있어서 이 베드로가 예수 옆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예수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만이 아십니다 고백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3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를 만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 예수님 날 만나 주소서.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 말에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영광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품으로 품어달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